440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내 것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죽은 자들의 산 소망이 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두를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예수님의 그 부활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임을 증거하고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 부활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죄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곁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십자가만을 묵상하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또한 어려움과 참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무덤에서 나오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나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갖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의 통치를 바라보며 주님의 일하심을 꿈꾸며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는 정말 산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품을 배우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이 땅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 본받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6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수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불을 찢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을 찢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다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사사기 6장 말씀 중 7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하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은 기드온이 등장하는 장입니다. 특별한 사사라고 여겨지기도 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기드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시대라고 해서 사사시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사사시대의 특징이 명확한 시대가 바로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을 때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사사시대에 등장하는 한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그 시대의 특징은 바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악을 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편집자의 의도가 명확하게 작용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던 장소는요, 다름 아닌 여호와의 목전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표현했을까요?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에서 죄를 짓든 그 죄는 여호와의 목전이 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땅에서 죄를 지었으니 그 자체가 여호와의 목전이 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태도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알았어야 하는 여호와의 얼굴을 잊은 데서 그들의 죄가 늘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절 하반절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요.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어요. 미디안에게 하나님께서 넘기신 거예요. 당시 사람들의 진단은 뭐냐면, 미디안의 힘이 강해졌구나. 우리가 힘이 약해졌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못하고 미디안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까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잘해서 가나안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죠. 반대로 그들이 전쟁을 못한다고 해서 뺏기는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철저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얼굴을 버리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자 그들에게 임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쟁을 잘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미디안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지역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파종할 때마다 치러 올라왔대요. 그들의 소산들을 빼앗아갔대요. 파종했다라는 표현을 보면 씨앗을 뿌릴 때 빼앗아갈 것이 무엇이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요, 이모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종이 곧 추수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요, 보리를 거둘 때 밀을 심고요, 밀을 거둘 때 보리를 심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씨앗을 수확한다라는 것은, 한 가지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어떤 작물을요 수확한다는 것이고요, 어떤 작물을 수확했다라는 것은 곧 그 땅에 어떤 새로운 씨를 뿌릴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빼앗아 갈 때요, 한 번도 힘들어요. 한 번 가져가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파종 때마다 찾아온대요. 밀을 가져갔으면 보리라도 남겨놔야 먹고 살만한데 보리도 가져가고 밀도 가져가고요, 돌아가면서 괴롭힌대요. 그들이 모두가 와서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이스라엘의 궁핍함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궁핍함은 무엇 때문인가요? 미디안이 빼앗아가서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이 그 궁핍함의 진정한 근원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들이 궁핍함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면요, 미디안을 대적할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하던 죄악을 치워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지자 행하는 일이 있어요. 배부를 땐 괜찮았는데 배가 고파지니까 행하는 게 있어요.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아멘. 그제서야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한 구절이 참으로 가슴 아픈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어떤 말이 되는 줄 아세요? 미디안으로 말미암은 고통이 없었다면 그들은 굳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이스라엘. 분명 여호수아는요,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끔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평생에 하나님을 찾고 청종하고 부르짖었어야 돼요. 그러나 미디안으로 인한 그 어려움이 그들의 삶에 찾아오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데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는요, 미디안의 공격이 그저 저주이기만 할까요? 저는요, 미디안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안전장치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들이 어렵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이기에 이와 같이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도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근거가 된다면 그것은 막연한 고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있는 그 장소, 누가 인도하셨는지를 다시금 말씀하세요. 애굽에서 누가 건져내셨는지를 말씀하세요. 이곳 가나안 땅을 누가 허락하셨는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진단은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라 하셨다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이때라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분께만 그들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불러서 뭐라고 명령하세요? 그들이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누가 행했는지를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왔어. 그러니까 기드온아, 넌 지금 이것을 해 라고 말씀하세요. 25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아멘. 기드온에게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고 있는 가나안의 신들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이곳에서 여기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왔으니까 그것을 없애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떨던 용사 같지도 않던 기드온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바로 내 삶에 이 일들을 누가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 그 사실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그 믿음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 혹 미디안과 같이 때마다 시마다 만나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요, 사랑하는 주의 몸된 수유제일교회의 성도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읍시다. 붙잡읍시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요, 더 견고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더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듣기 위해서 청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에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어려움을 만날 때, 힘이 들 때 여러분 사람의 방법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진단대로 처방하시고,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서 여호와께로 발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드온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그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벌어졌음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거절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더욱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진단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혹 우리가 돌이켜야 할 길이 있다면, 혹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해야 될 것이 있다면 속히 반성하게 하시고 속히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주의 길 위에만 서서 주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